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면서 그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기는 것에 대하여 심히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못마땅하게 여긴 정도가 아니라 이런 자는 더 이상 세상에 살아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 유대교에 크게 해가 되는 존재다 해서 죽이려고 작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당신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철저하게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 속에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여러 가지 각도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먼저 19절을 보시게 되면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대로 나도 행한다 함으로써 하나님과 동등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읽을 때는 종속되어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만은 물론 아들로서 오신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만을 목표하면서 오신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아버지께 종속된 존재로서가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과 동등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을 보시게 되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그대로 다 행하실 수 있음을 한 번 더 말씀하시면서 21절에서는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부활의 사역에 참여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다면 나도 그렇게 한다 하는 것이고요. 22절에는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즉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심판의 권한을 위임받았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23절을 보게 되면 너희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는가? 그렇다면 나도 역시 공경해야 한다. 내가 공경받을 존재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나를 공경하지 않는다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는 것이 다 거짓이다 라고 함으로써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인 것을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우리가 좀 묵상을 해볼 것이 24절의 말씀인데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요한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 진실로 진실로 두 번 말씀을 하시는 건데 두 번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이 강조하여 말씀하신다 하는 의미거든요. 꼭 좀 잘 들어라 하는 이런 말씀인데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가 전도할 때 많이 활용하는 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때 이미 우리는 영생을 얻은 자가 된다 하는 이런 말씀. 과거형으로 쓰였잖아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심판에 이를 것은 미래적인 일이죠. 그런데 그 미래적인 일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다. 지금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있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 한글에서는 이렇게 이제 과거형으로 써 있습니다만은 의미는 언어적으로는 이 본문의 그 원어를 보시게 되면 이제 현재형으로 쓰여져 있는 것인데 이것을 왜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과거형으로 썼는가 하면 우리나라 말의 이 과거형의 의미는 그래서 더 이상 그것이 변치 않는다. 이런 어떤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 이제 헬라어에서의 과거형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한 어떤 사건으로 끝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현재형으로 쓰였을 때가 마치 우리나라 말의 과거형으로 썼을 때 그 의미와 비슷해요.
과거에 일어난 어떤 일들이 지금도 계속되어지는 것, 이런 것이 이제 현재 완료형으로 쓰여지는 거거든요. 현재형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 계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말은 그것이 지금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어느 한순간에 일어났다가 지금은 어떻게 된지 모르는 이런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영생을 가지고 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영생을 가진 자로 산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하는 것인데, 과거의 우리의 상태는 사망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망으로부터 나와서 생명 안으로 들어간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것이 얼마만큼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인가 하는 것은, 이 땅을 살면서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요소들은 이 땅이 끝나는 것으로 함께 끝납니다. 더 이상 우리의 희망과 기대에 남아있을 요소들이 못 돼요. 이 땅이 우리가 끝날 때, 우리의 목숨이 다할 때 그것도 끝납니다. 그러나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후에 있게 되어질 지금의 이 땅에 사는 삶과는 비교도 안 되는 긴, 아니 어쩌면 시간적으로 말을 할 수 없는, 그래서 영생이라고 하는 영원한 생명, 영원히 살면서 가지게 되는 그 생명, 그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이 땅의 삶이 끝난 이후로부터 펼쳐지는, 바로 그때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다라고 할 때,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그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취미생활 정도로 하면 좋고 안 해도 그만인 그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있으면 좋고 없으면 조금 아쉽지만 뭐 그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런 것이 아닌 겁니다. 우리가 사망 가운데 있었을 때에는 더 이상의 희망이 없는 존재 아니었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우리들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상태입니다. 오직 우리에게 기대할 것이 있다면, 희망이 남아있다면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위에 있을 것, 그거 외에는 아무런 기대도 희망도 없이 살아가는 존재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였을 때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것을 한 단어로 표현하는 것이 사망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그 일을 통해서 그와 같은 사망의 자리로부터 나와 생명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영생을 얻게 되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준비해야 할 필연적 사건이 아니냐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고, 오늘 우리들이 그 말씀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고 생명으로 옮겨진 자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을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지금이라 이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 음성을 들을 때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죠. 바로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이 구원받을 때고 지금이 은혜 받을 때인 것을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각각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때들이 다 다를 겁니다. 그 음성을 듣고 거부하는 자는 여전히 사망 가운데 있는 것이요,
그 음성을 듣고 받아들이는 자는 생명으로 옮겨진 자가 되니 인생이 그때로부터 완전히 다르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런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로 그분의 음성을 따라서 나의 구세주인 것을 고백하고 영접할 수 있게 된 것이, 이것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큰 사건인지를 우리로 다시 한번 묵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결국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심판을 하시면서 모든 사람들을 다시금 일으켜 세울 터인데, 그때에 29절을 보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 착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고 이런 말이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한 자, 예수님을 영접한 그것이야말로 가장 선한 일인데, 그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그 예수님을 거부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영벌에 처해지게 된다. 이와 같은 예수님의 음성을 만약에 그 당시 유대인들이 귀를 기울여 들었다고 하면,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면 그들의 삶이 달라졌을 것이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대한 약속이 달라졌을 것인데, 그 예수님을 거부하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므로써 저들이 자신들의 미래를 결정지어 버린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영접함으로 이렇게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그 주님을 찬송하며 우리에게 행하신 기이한 행적을 노래할 수 있음이 얼마나 큰 감사입니까? 이미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그 영생의 맛을 보고 살아가는 것이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영원토록 주님과 더불어 함께 살면서 왕노릇하며 살게 되어지는 영광이 있음을 생각할 때,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 저로 하여금 믿음의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영생을 선물로 받고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기도하시면서 여러분들의 평생의 삶에 그 은혜로 말미암는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